같이 하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누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없은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 두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날 고통과 기쁨 중에 더욱 주님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우리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고 우리 이원영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가을의 말씀을 알리는 11월과 감사의 계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들판의 곡식과 풍성한 열매로 이 가을의 결실을 맺듯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주님께 감사 마음을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들의 일상과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크고 작은 일들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우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와 성도가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형님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금년의 표현인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 새로운 교회가 되도록 기도와 말씀, 전도와 선교에 전심 전력하게 하시고 새로운 교회로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교회 부흥과 이전을 목표로 은혜 가운데 작전 기도를 마쳤습니다. 계속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지금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비상 휴게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의 형편을 주님께서는 잘 아시오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나 마약과 같은 악한 문화로부터 이 시대를 모아여 주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의 영혼이 힘으롭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옵소서. 또한 드려진 모든 손길들에게도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 생명의 성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생명예빛 선교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지는 1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새 가족은 예배 후에 목사님을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성찬식은 사정상 연기되었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11월 25일부터 28일 3박 4일로 목사님의 2인이 베트남 선교를 갑니다.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선교 일정으로 인해 마지막 주간 주중 예배는 쉽니다. 자유기도회로 대치됩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시기 바라며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새로 오신 조중성 성도와 김지훈 청년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한 12가정 이상 전도 정착과 30명의 선교사 후원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와 말씀, 전도와 선교에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표어는 이제 역전되리라입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내년 1월에 있을 일본 단기 선교 팀원들을 모집합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선교 네트워크를 위해 교회 탐방과 선교 비전 나눔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인당 비용은 100만 원입니다. 선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은 장규선 전도사입니다. 내년 3월 이후 선교 일정은 피지 선교, 베트남 선교, 몽골 선교와 이집트 선교를 계획 중입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 그리고 참여를 바라며 120개국 선교 네트워크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반주기 선교를 위한 선교 물품을 모집합니다. 개당 30만 원이며 개수는 4개 이상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나고야 김하랑, 김재남 선교사님 소식을 전합니다. 올여름 한국의 피트인 교회에 단기 선교팀이 방문하셨습니다. 일본 중부 지역의 이비교회, 희망교회 그리고 저희 영광교회를 섬겨주셨는데 한 분 한 분의 사랑과 정성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고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들이 많아 긴장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이 마무리되었고 일본 목사님들의 감사 인사에 모두 눈물 지었습니다. 나고야의 OM 식구들과 함께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영광교회를 중심으로 토요타교회, 아사히교회와 협력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아사히교회 이벤트가 전날 취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귀한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여름 사역을 통해 동역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아이들의 수가 줄었고 이런저런 사연들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박 2일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작은 모임이었지만 내년에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할 것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젊은 세대가 헌신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본에 온 지 이제 10년이 되었고 30대에서 이제 40대가 되었습니다.
하나와 하루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쉬운 점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향한 사랑과 관심에 늘 감사드리며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몇 가지 더 드릴 것은 우리 이제 다음 주 11월 마지막 주인데 우리 오늘 광고 나왔던 것처럼 월요일부터 3박 4일 베트남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선교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일정도 기도한 대로 11월 마지막 주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번 일을 통해서 더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온 힘을 좀 쏟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많은 교회가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역할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도 구원이지만 그보다는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겠죠. 근데 개개인을 놓고 기도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보셔서 알겠지만 전혀 응답이 없다 이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이 뭐 가까이 있는 그런 몇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여기다가 심으신 건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교회들이 많으니까 교회들이 하면 됩니다. 근데 선교지에 그거 선교사 혼자서 사명 감당하는 데는 또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부족하고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데 우리가 물질로도 하지만 기도의 동역자가 돼서 이 시공을 초월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악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복음 전하기가 진짜 지금 우리나라도 힘들겠지만 거긴 더욱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홀로 하기 외롭고 힘든데 하나님만 붙들고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은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영적 전쟁하시고 우리가 원타임 기도회도 하는데 적극적으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특히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을 하든 후원을 하든 기도로 중보를 하든 어쨌든 다 참여하셔서 우리 모두 다 선교하는 일에 힘쓰시고 작은 교회가 여러분 주보에도 보지만 많은 교회들을 또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작은 것과 하나님이 쓰시기에 작은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랑 사모님이랑 또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이랑 3명이서 갔다 올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고 우리 김창국 선교사님은 후원하고 중보하는 정도면 되겠지만 사역에는 우리가 인벌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역과 우리가 같이 매칭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이제 재정으로 후원해서 사랑방이 더 많이 세워지고 또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한테 들어온 후원금을 가지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도 재정적으로 힘들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선교사님들 가정도 좀 넉넉해지고 우리가 또 그 친구들에게 큰 돈은 아니에요. 작은 돈인데도 그 작은 돈들이
학생들에게는 크게 힘이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고 지금 전도의 열매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들은 다 전도하는 일에 훈련된 분들이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우리 베트남 청년들이 캠퍼스에 또 엘리트들이잖아요. 많아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제가 이제 우리 크리스찬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이번에 우리 제가 나온 학교 백석대학에서 베트남에 유학센터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트남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 올 수 있도록 이제 아마 그렇게 전반적으로 지원해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베트남에 있는 많은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한국으로 많이 유학 올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크리스찬 학생들은 또 신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길이 이제 열릴 것 같은데요. 아마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다 재반적인 것까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 신분으로 유학 비자로 얼마든지 한국에 올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열렸으니까 유학센터를 세웠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교류가 되어서 되는 거니까 아마 베트남에서 많은 청년들이 대학교를 또 지방 대학들이 지금 학생들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모집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이 길이 좀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돈 없는 학생들은 좀 오기 힘들어요. 그래도 좀 사는 집 애들이 올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 믿게 된다면 백석대학은 크리스찬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 아마 기숙사에 머물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베트남의 선교의 문이 지금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현지에 있는 교회 목사님 초청으로 가는 거니까 가서 또 선교문이 활짝 열려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지속적으로 일본을 다녔던 것처럼 이제 일본은 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같이 동역할 분들을 좀 세워서 하다 보면 자주 안 가도 거기 자체적으로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만 하면 충분히 그 사역이 이루어지리라고 봐요. 지금 여러분이 지난번에 오셨던 바나바 팀들 중에도 반주기를 들여서 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주기를 바나바 선교에 이렇게 보내드리면 우리가 직접 안 가도 이제 어떻게 쓰실지 아니까 그 주변에 있는 한국 목사님들한테 반주기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바나바 선교회가 조금 주춤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활성화되고 더욱더 사역이 확장되리라고 봅니다. 거기도 지금 이제 신학생 그러니까 목회자들 일본에 선교하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콜링해서 한 1년 정도 훈련하고 교회들이 무목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런 교회들로 이제 파송하는 일을 바나바 선교에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이제 저희 교회가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역량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게 일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믿고 또 거기 합당한 일꾼들 이번에 만난 목사님이 한 분이 또 그런 마인드가 있으세요. 젊은 분이고 근데 교회는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조금씩 후원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분인데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서 생활하기도 어렵고 사모님이 또 너무 많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사방이 다 우겨싸여져 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청소업 그 업을 해서 그거 벌은 돈으로 전부 다 선교비 본인 개인이 한 달에 8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낸대요. 8명한테 10만 원씩 해서 매달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더 사람들이 늘어나도 계속 이제 할 마음이 있고 또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사역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성도가 몇 명 안 됩니다. 근데도 어떻게든 일본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야겠다 하고 저번에도 만나서 좀 선교비도 전해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잘 돼야 될 이유를 딱 하나입니다. 선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라고 하시리라고 믿고요. 여러분이 뭐 돈을 많이 못 내면
돈이 많이 낼 사람을 붙여 주시겠죠. 예, 기도하시고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올 사람은요, 돈이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서요, 돈 있는 사람을 전도하자. 시작. 진짜로. 와서 헌금도 못할 사람 말고 불쌍한 사람은 많지만 불쌍한 사람 전도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기도는 하는데 오는 건 막지 않아요. 그런데 불쌍한 사람 전도하지 말고 뭐라고요? 예, 주의 일 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분, 선교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니까 선교할 수 있는 분을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가기 전에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지금 2번째 하는 건데 이제 전에는 매달 했지만 이제는 자주는 못 하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선교 헌신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주일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이제 원래 2부에 할 수도 있는데 2부에는 또 사람도 몇 없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딱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어요. 대신 저보다 훨씬 짧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30분 안으로 딱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제대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나가는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에게 제가 지금까지 뭐 잔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이제 믿음의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이제 강단을 내줬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시작이 돼서 더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으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선교사로서 살 수 있게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깨우고 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랑 동역해서 선교 가는 일에도 또 그래서 항상 원칙은 하나. 우리 선교사님이 미리 가보고 답사해보고 준비되면 저랑 같이 가서 저는 이제 막 사역을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필요를 준비해서 거기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려고 그래요. 뭐 내가 가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걸 갖고 가야죠. 선물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럼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근데 뭐 여러분이 부자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부자니까 얼마든지 일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보내주셔서 재정을 넘치게 하든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재정을 넘치게 하든 그거는 하나님 하실 건데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실 거고요.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냅두고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보내서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둘 다 되면 너무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하는 설교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5일에는 우리 장규선 사모님이 이제 처음으로 강단에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분은 주일 강단 안내드립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은 선교사라서 다른 교회 가서도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강단을 제가 내드리는 거예요. 제 재량으로. 우리 사모님은 이제 다 내년에 가능하면 제가 목사 안수를 시키려고 하니까 목사 안수 받으면 저랑 같이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일에 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선교 가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좀 그 부분을 강단을 제가 비올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멀리 가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그때를 위해서 우리 사모님이 하시고 또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네.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 뭐 저분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사모님이 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덜 되겠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일은 가급적이면 좀 많이 내려놨어요. 여러분에게 다 맡겼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하시고 그렇다고 신경 안 쓰느냐 그건 아닙니다. 신경은 씁니다. 근데 저 몰래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 저한테 허락받고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드린 건 제가 막 직접 나서서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건 어차피 못하니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의견을 나누고 하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케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어있는 자리마다 우리 12가정 들어와서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리고 좀 일찍 광고할 건 아니지만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새벽 예배가 있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그래서 저도 참여하고 여러분 중에 뭐 새벽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새벽 예배 예배 시간은 6시.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일 가실 분은 일 가고. 근데 제가 한다 그러면 또 다 놀래 자빠져서 언제 끝날지 몰라 할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고 우리 전득금 전도사님이 하는 걸로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득금 전도사님을 왜 시켰냐? 가까워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제일 먼저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도 일을 가셔야 돼요. 몇 시까지 출근이라고 그랬죠? 에? 아니 9시까지인데 몇 시에 나가야 돼? 8시 반. 그러니까 그 멀지도 않아요. 가까운데 일자리가 있어서. 그리고 저분은 집을 어디 이사도 못 가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한은 저분이 새벽을 담당하신다. 또 딴 데 옮겨도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선교 가고 싶으니까 나는 교회 이렇게 눌러 앉아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득금 전사님한테 맡겼어요. 근데 저분이 그전 교회에서도 새벽 예배를 맡아서 해봤대요. 그래서 경험 있는 사람 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내년에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사님 설교를 시키려다가 설교보다는 성경 통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본인이 하루에 여기 와서 하루에 3장씩 성경 통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정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설교 준비할 시간을 내가 드리려고 그래.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성경 한 권을 어떻게든 통독한다 이 마음으로 해서 아무도 안 와도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시고 설교 안 하고 성경만 뭐 한다고요? 통독.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 통독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 오면 돼요? 새벽에 와서 앉아서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그래 봐야 뭐 한 30분 안에 다 끝나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새벽 예배가 이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6개월 동안은 성경 통독으로 워밍업을 한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새로운 교회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원하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에서는 그럴 필요 없지만 한국에서는 새벽 예배를 안 하면 자꾸 이상하게 보니까 이제 새벽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오셨는데 첫째로 우리 백선아 자매는 회사 일로 인해서 지금 컨퍼런스 부산에서 컨퍼런스가 있어서 못 오게 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제 주말에 사람이 오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 김호한 집사님이랑 유정래 성도님이 일본 가셨죠? 결혼 아니야? 아 그래요? 다음 주에 가요? 그럼 오늘은 또 김장이라서 안 왔어요? 참 오늘 안 온 거는 김장이래요. 그러니까 아유 김장이 썩어라 그냥 진짜 왜 주일날 김장을 해? 근데 어쨌든요 뭐 또 다 퍼주려고 하는 거겠죠. 또 들고 오실 거예요 교회로. 그러나 어쨌든 다음 주에 또 일본 가신다니까 축하해 주시고 기왕이면 이제 교회 나오기로 하셨으니까 잘 나오고 그러니까 저번에 왔던 이명현 그분도 지금 이제 좀 아프다고 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세 사람 조중성, 김진훈, 김진호 이 친구들이 김지훈 이 친구들이 좀 상태가 안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중성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막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살을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심각한데 그래서 제가 볼 때 교회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진웅은 우리 교회 와서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 잘된 결과가 교회를 못 나와요. 중국집에 배달로 취직을 했는데 돈도 잘 버는데 주일날 일하잖아요. 그래서 못 나오게 됐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오래 일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다니다가 항상 사고를 쳐서 그만둬서 문제지. 그래서 사고 치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뭐라고요? 사고 친 거예요. 그 때려치고. 그러나 안 오면 뭐라고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웅이가 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알아들었나 못 알아듣나? 김진웅이라는 사람이 뭐라고요? 우리 교회를 안 오는 게 뭐라고요?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뭐라고? 안 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어? 아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또 다른 문제고, 아니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지금은 그 친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또 갚아야 될 돈도 있고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안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점을 아시고 언젠가 또 올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안 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 처음 해보죠. 근데 이번엔 그래요. 이 친구는 안 와야 돼요. 그래서 계속 거기 뭐 하고 있다고 전화해 보면 일 잘하고 있다고,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이라 그게 오히려 보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김지훈이라는 친구도 전도돼서 왔었는데 그 친구도 장애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형제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 김진웅이가 안 오면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못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집 아버지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녀요. 이단 교회를.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거 알면 뭐라고요? 못 가게 막아요. 그래서 전에도 다른 교회들도 다녔었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또 못 가고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만 해주시고 언젠가는 또 좋은 교회로 인도되어서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녀인 건 맞잖아요. 그 이단 교회를 다니는 아버지 밑에서 그 교회도 가봤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반 우리 개신 교회들로 신앙생활도 하고 했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잘 정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다시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이 분명하니까 그 점을 아시고, 우리 네 분이에요. 네 분. 네 분이 다 왔지만 교회를 다시 계속 올 수 있는 형편은 아니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기도해 주라고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좋은 소식이 오도록 그분들, 그럼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고요.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더는 뭐냐면, 내가 이제 여러분은 몇 분도 교육자도 그렇고 우리 최종철 목사님네 거기 보내드리고 치료받으라고 했는데 뭐 그분한테 가는 게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한참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제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아직 안 가셨, 굳이 천안까지 내려가기 싫으신 분은 뭐 다행이겠지만 어쨌든 가서 기도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도 충분히 여러분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최종천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나 제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거기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 가서 받아서 나아도 좋지만 제 느낌에 이제 그만 가도 될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저를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치료돼야 저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쁘고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꾸 딴 데 가서 치료받고, 아예 제가 그런 사역을 안 하면 모르는데 다른 데 가서 치료받고 오셔가지고 다 나았다 그래 버리면 또 저는 그래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빠르게 치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기대했는데. 그래서 고생도 하시고 힘도 드시는데 가지 마시고 주일날 저한테 와서 기도 받으셔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동일하게 일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저 몰래 가셔도 내가 안 말려요. 몰래 가고 싶은 분은 가세요. 뭐 자기 믿음이지 뭐. 내가 거기 이상한 데 아니니까 가시는 건 뭐라. 근데 굳이 천안까지 안 가셔도 뭐라고요? 된다. 하나님 일하신다. 왜냐면 거기 가서 여러분이 적어도 봤잖아요. 그분이 해주는 게 없잖아요. 맞죠? 아니 그 목사님 뭐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해주죠. 그냥 예수님이 치료하셨다고만 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 섭섭하고 아쉽잖아요.
너무 해주는 게 없어가지고, 예? 저만큼도 안 해주잖아요. 물론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 고치신다는 건데, 그래 믿음이 그래서 제가 뭐,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건 나도 하겠다 싶잖아요. 여러분이 하라고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뭐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제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대신에 제가 어떻게 한다고? 직접 저는 안수를 해주니까 여러분이 느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경험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경험한 것 같은 경험은 안 올 수 있으나 저한테 불 받고 기도 받을 때 충분히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을까봐 보낸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셨으니까 이제는 그 정도 갔는데 믿음 없으면 그것도 허당이죠. 그러고 가봐야 뭐 하겠어요. 믿음도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괜히 남 고쳐지는 것만 보다가 마음만 상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싶어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세요. 아유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 말만 해도 낫는다면 우리 목사님이 더 확실하겠다. 그죠? 난 그거에다가 보태서 더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제 그래 먼 데까지 고생 많았다 수고했는데 이제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그래야 제가 저를 통해서 고쳐져야 여러분이 제 말을 듣죠. 그물한테 고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은 나 고쳐주지도 못하면서 하고 그걸로 갚버리면 어떻게, 그쵸? 근데 거기 목사님이 그랬다며요. 오지 말라고. 뭐라고요? 성도가 몇 명이라고요? 10명밖에 안 되잖아. 10명밖에 안 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10명밖에, 우리는 10명은 더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최소한 5, 60명은 될 거라고 생각했어. 왜? 교회도 그 정도 규모니까.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 건물에 예배당 있는데, 그리고 천안에 그 정도 소문 났으면 천안에 있는 사람들만 와도 뭐라고요? 등록해도. 등록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절대로 안 받았다잖아요. 생짜 아닌 다음에는. 왜? 생짜가 뭐 어떻게 알고 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생짜 아니면 안 받겠다는 건 남의 교인 뺏기 싫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나는 전도가 목적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뺏어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성도가 10명이라도 뭐라고요? 나름 소신 있고 건조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세계적인 종으로 쓰셨어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그 목사님한테 들으셨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 교회 몇 명이에요? 거기보다 많아요. 할렐루야. 다시 우리 교회가 뭐라고요? 거기보다 많아요. 우리는 우리 건물도 아니지만 그래도 잘 들으세요. 10명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일하니까 세계적인 종으로 그래서 몇천 명 앉혀놓은 곳에 가서도 뭐라고요? 자기네 교회는 끼케야 10명인데도 그 일을 하고 주중에는 몇 명씩 옵니까? 5, 60명씩 교회 예배당 꽉꽉 채워서 오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날 금요일 날만 해도 3번을 예배 드린다며요. 2번인가? 2번. 그래도 사람들이 차서 오잖아요. 전국에서 차 끌고 오든지 어쨌든 기차를 타고 오든지. 그렇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안 간다고 그래서 사람 안 오겠어요? 그 자리 다시 하나님 채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막 전도한다고 그만큼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서 한번 소문 내시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끔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 하게 하시면, 소문 나게 하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도 뭐라고요? 성도가 없어도 꾸역꾸역 차게끔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차고 넘치는 것보다는 제가 막 선교를 열방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싶어요. 그 목사님처럼 저도. 그러니까 성도 많고 적고는 하나님께 맡겼으니 물론 다 채워지면 좋지만 맡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근데 선교를 가려다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사람 없어도 사람 없어도 재정 부족하다고 하나요? 넘친다고 하나요? 넘친다고 그래요. 왜? 집회만 다니셔도 뭐라고요? 받는 사례비만 해도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안 받으실 거야. 헌금 가지고. 그거 없어도 돼. 그 정도로 그분이 오히려 다니시는 게 더 사례비가 많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10명이라는 소리에 내가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난 진짜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두렵지가 않아. 이제 열방을 다니다 보면 전 세계 곳곳을 다니게 돼. 우리가 120개 나라를 다닐 수 있는데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120개 나라를 싸돌아다니는 목사가 있다면 돈 걱정하겠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비행기값 주고 기도만 하면 그러면 누가 주냐? 여러분이 줘야죠.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복 받고 뭐 돈벼락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김 목사 제발 좀 나가라고 기도해 주시면 뭐라고요? 네가 그렇게 원하니 내가 너에게 돈을 주마. 김 목사한테 돈 줄래? 제가 드릴게요. 들어서라도 내보내 주세요. 우리 사모님이 설교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할렐루야. 이제 선민정 집사님이 이제 돈 싸들고 오겠네. 자, 이번에 일본 갈 때도 부탁해요. 자, 그래서 자, 아멘 했어. 저거 아멘 했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안 가. 본인은 안 가잖아. 근데 나를 보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재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 여기 한정희 성도님도 있지만, 그 기도 해보세요. 김 목사를 멀리 좀 보내게 나 가까운 데는 집사님이 돈 대주고 나는 저 아프리카로 좀 보내고 싶습니다. 내가 돈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갑자기 없던 돈도 생기게 하신다니까요. 신기해. 갈 수 없는 환경에 뭐라고요? 내가 요번에 베트남 가는데 저랑 김정희 선교사님 둘이만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요? 갑자기 사모님이 왜 자기만 가? 나도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자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주님 같이 가자는데 어떡할까요? 같이 가 그러는 마음을 주셔서 그럼 같이 갑시다 했는데 하나님이 같이 갈 수 있게끔 재정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시간 오래 안 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뭐 하실 수 있다? 없는 돈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 주신 분은 자기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나는 선교 가고 선교지에서는 또 선교비 받아서 문제 해결하고 할렐루야 일석삼조야. 그래서 나를 보내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 하는 분은 없을지어다. 진짜요. 나 보내려고 마음 잡아봐요. 없던 돈이 막 생길 거예요. 자, 적어도 나를 보내려면 나는 혼자 이제 못 갑니다. 사모님이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 갈 때는 근데 이제 선교 가면 안 돼. 강단에 누가 선교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중에 갈 때는 따라갈 거예요. 주중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 것까지 해서 보태주시면 갔다 옵니다. 자, 뭐 맨날 밖으로만 도실 거냐고 그건 아닌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작년보단 올해보단 내년이 더 많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나가는 게 여러분이 복 받는 길이라고요. 자, 이상으로 광고를 좀 마치고 여러분 이제 내년을 기대하시고 내년 제목이 뭐라고요? 저 써 있습니다. 저 한번 보세요. 옆에 현수막 저 벽에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 저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저 말만 들어도 좋지 않아요? 저걸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전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서 23장 1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리고 이제 25절과 33절이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설교보다 광고가 길었죠? 근데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좀 간단하게 설교하려고 사실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인데 내용이 뭐냐?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잘 설교를 안 했는데 이제 오늘은 추수감사절 맨날 지키지만 도대체 왜 지키는가? 언제부터 지키던 건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에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비슷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던 절기가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맥추절
또 수장절이라는 3대 절기 중에 이 두 가지가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다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그거랑 좀 다른 내용입니다. 자, 원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간접적으로는 신구약 성경이겠지만 직접적인 것은 청교도들의 미국 이주로 시작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맥추절이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맥추절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밀 추수가 끝날 무렵 우량품들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제를 말하죠. 자, 그러나 11월 셋째 주 주일에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직접적이고 근대적인 유래는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 필그림이라고 그러죠. 청교도들의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자,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온 경건한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유전으로 받아 이날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청교도들의 후예니까. 자, 좀 더 자세히 이제 봅니다. 청교도들이 북미로 오게 된 역사적 배경은 영국의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또 찰스 1세 때 이어진 종교 박해 때문이었어요. 자, 순례자의 조상들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청교도들은 1600년대 초기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무슨 자유요? 신앙의 자유. 오늘 우리가 싸우는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신앙의 자유. 이해가 되시죠? 정치적이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기 태극기 부대니 뭐냐 그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기본적인 중요한 의미는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예, 보수니 뭐 진보니 좌파니 우파니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들여다보면 다 도둑놈들이라. 진짜 목사님들이 나가서 이렇게 막 외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신앙의 자유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기 위해서 모였었잖아요. 예, 그때 한 100만 명 모였다는데 그때 왜 나갔다고요?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동성애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동성애자들은 지금도 자기들끼리 동성애를 합니다. 그건 아무도 막지 않아. 이 나라 법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은 그들의 활동을 더 막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법이 아니라 아무도 안 막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통해서 뭘 막고 싶다고요? 교회 활동, 신앙을 억압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그렇게 아니면은 지금 차별금지법 안 해도 우리는 맨날 동성애자들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돼. 그쵸? 말려야 되는데 내 새끼가 아닌데 어떻게 그래요. 그쵸? 예, 그래서 그거는 못해. 그렇게 하면 진짜 그거는 문제가 되고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한테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못 믿게 하니까 그죠? 믿어도 뭐라고요? 동성애만큼은 합법화하라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자들 결혼은 어떻게 하라고요? 합법화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어디 오는 것을?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와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겠다는 걸 뭐 하라는 겁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장로되고 그들이 권사되고 거기 더 나아가서 뭐가 된다고요? 목사가 되는 것도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남자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모님이 남자라면 내가 동성애 목사라서 망측하죠? 그럼 얼마나 시끄러워요. 니들끼리 교회 세워서 니들끼리 하라 이거야. 그거 되는데 자꾸만 어디로 기어오겠다고요. 멀쩡한 교회로 와서 뭐 그런 말 하면 목사 잡아가고 그러려니까 신앙의 자유를 뺐으니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아셔야 돼요. 태극기 들고 나가서 데모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질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것이 사실상 직접적인 유래였다. 청교도들은 영국 남해안 플리머스 항구에서 1620년 8월 5일 지금의 달력으로 말하면 8월 15일이래요. 스피드웰과 메이플라워호 두 배를 타고 미 대륙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어요. 근데 초반에 배가 고장이 나고 물이 새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귀향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 한 달 후에 1620년 9월 6일 날 결국 메이플라워 호만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하여 미국 동해 중부지방 버지니아, 우리가 지금 아는 버지니아를 목적지로 삼고 재차 출발했습니다.
자, 남자 78명, 여자 24명 등 전체 102명이 출발했는데 항해 도중 한 명이 사망하고 그 배 안에서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들은 그 해 11월 11일 날 버지니아 대신 원래는 버지니아에 이렇게 선착하려고 했는데 대신에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주 그의 케이퍼 카드라는 해안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5일간 주위를 답사한 후 11월 16일 현재의 플리머스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명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명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자, 63일간 영국에서 미국 이쪽 동부까지 오는데 63일간 3,400마일, 우리 계산으로 하면 5,44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한 10번 왕복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10번 이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3,400마일의 멀고도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닻을 내렸어요. 그들은 영국을 떠날 때 항구 이름을 따라 그곳을 떠난 곳이 플리머스라서 도착한 곳도 뭐라고 불렀다고요? 플리머스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미국 동해안은 항상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남쪽 버지니아로 가려던 배는 북쪽 매사추세츠에 도달했다. 남쪽으로 가면 살기 좋은데 따뜻한데 바람이 그렇게 부는 바람에 옛날에는 기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추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 따라 가는 바람에 지금의 매사추세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토요일에 도착했지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길고도 지루하고 위험한 항해를 거쳤음에도 주의를 다 모두 배 안에서 보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일 성수. 주일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키느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책임집니다. 왜? 계명이니까. 자, 그다음에 주일 성수가 있고 또 하나는 11조. 두 가지죠. 예. 이거 안 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 하는 건요,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린애가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작년이니까 적어도 내가 돈을 안 버는데 11조 내라고는 안 해요. 근데 내가 돈을 번다면 11조를 하셔야 돼요. 11조는 돈을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걸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다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를 지키는 거. 시간. 자, 보세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러니 내가 계속 살기 위해서라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그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식일만이 주의 날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다 주의 날인데 그 중에 하루,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데 그날을 우리가 마치 안식일을 지키듯이 여러분이 기념하지 않는다면 주일도 안 지키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예, 그냥 가서 절에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석탄일 날 가가지고 빈다고 그 사람이 불교 신자입니까? 아니죠. 그냥 복 받기 위해서 올라온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내가 드러내놓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어떤 이에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지키냐? 목숨 걸고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빠져먹었다고 죽이진 않아요. 예배 빠져먹었다고 11조 안 했다고 하나님이 천국 안 데려가진 않아요. 그런데 자꾸 그러다 보면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도 안 되는데 다른 건요 다 내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아주 마지막 이 선이에요. 그걸 넘어가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청교도인이 바로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건 와봐야 죽을 판인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들은 항해 동안 찬송을 많이 불렀대요. 그들은 후일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주일은 모두가 찬송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뭐 설교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송만 불렀어요. 청교도 개척자들은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더 어려운 난관에 또 한 번 부딪히게 됐어요. 자, 이게 엎친 데 덮친 거라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와서 하나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산 넘어 산이 되는 거죠. 예, 낯선 땅에 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11월 중순 11월은 겨울 아닙니까?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몰아치는 혹독한 추위 때문에 질병과 식량 부족, 그리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 인디안들이죠. 네, 냉대, 들짐승들의 위협, 그 다음에 거할 집이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 때문에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결국 그 도착한 겨울에 2, 3개월 내에 도착했던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그 추위를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왔건만 거기서 죽었어요. 자, 특히 1, 2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 3명씩 죽어나갔어요. 생존자는 이제 50명 뿐입니다.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6, 7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며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해서 고기를 조달하는 등 자발적인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그의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됐어요. 이 50명이 다 남 같지만 이제 한 가족 같은 거죠. 그렇죠? 생사의 고락을 같이 했고 이제 생존을 위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추수할 수 있게 된 것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청교도들은 엄동설안의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미 대륙 개척자들로 삼아 주신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교도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직 뭐 때문에 왔다고요? 신앙의 자유 때문에 왔는데 지금 미국 땅은 어떤 땅이에요? 온 세상이 뭐 하는 땅? 부러워하는 땅. 맞죠? 없는 게 없잖아요. 땅만 파면 지금도요 석유가 그냥 무궁무진해서 땅만 파면 뭐라고요? 기름이 지질로 나온대잖아요. 지질로. 전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팔아먹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아이 눈치로도 나는 때려 맞추겠다. 어디라고요? 미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파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미국이라니까요.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는 어딘데요? 아니요. 베네수엘라. 그런데 거기는 물가가 몇 프로 올랐다고요? 120%. 120%. 예.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나라는 무한정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써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는 뭐라고요? 청교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근데 그 미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니까. 그러니까 뭐 저번에 말씀드린 포르노가 가득하고 포르노의 본산지 캘리포니아. 거기 막 동성애 합법화의 본산지 캘리포니아. 지금 우리가 뉴스만 들은 것도 벌써 서너 번째 뭐라고요? 산불로. 어마어마하게 집이 타고 난리가 그렇게 살기 좋아요. 1년 365일 비도 안 내리고 따뜻하고 좋다는 그 땅이 뭐라고요? 지금 불바다가 돼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토네이도가 와서 다 싹쓸이 해버리고. 예,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다 줘도 답이 없어요. 오늘 우리 청교도들 같이 나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은 전투적으로 싸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싸워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과 그 가족들, 내 남편이고 내 새끼고 내 가족이고 그런 마음으로 져주면 안 돼요. 지는 순간 다 지는 거예요. 한번 내주기 시작하면 다 내줘야 돼. 결국 내 영혼까지 팔아야 돼요. 지옥 간 다음에 후회해봐 소용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 너나 지옥 가라. 나는 결코 나는 타협할 수 없다. 하나님 있는 천국 가리라. 그러면서 싸우시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이기면 저들까지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마귀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지만 내가 포기하면 뭐라고요? 다 끝난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 언제 경험할 수 있다고요? 생전에. 여러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타협하지만 타협할 게 있지. 타협을 안 해야 하나님이 승리의 나팔을 불게끔 능력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결국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 해인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처수한 첫 곡식과 채소들 중 최고 우량품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있다는 게 아니라 첫 수확을 한 것을 뭐라고요? 드리는 첫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11월 달. 왜? 자기네들이 11월 달에 왔으니까. 자, 그래서 1년이 딱 돼서 드렸죠. 그들은 기도 중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받아 묵상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서 서로 자기들끼리 나눠 먹었대요. 셋째 날에는요, 그렇게 자기들을 괴롭혔던 인디안 추장, 마사소이트 등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친교를 했답니다. 90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파이를 가져와 같이 친교를 나눴대요.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만든 호박파이. 근데 지금은 뭐가 됐어요? 호박이? 뭐가 됐죠? 귀신이 됐잖아요. 귀신. 할로윈데이 귀신. 예. 그것이 유래가 돼서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와 호박파이를 먹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우리 전사님이 호박 2덩이 얻어온 게 전부였어요. 2덩이가요 지금 10배로 불어났어요. 10배로.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죠. 사실 이게 약간 눈속임인데 위에는 가위이지만 속에는 다 뭐예요? 호박이에요. 호박. 뭐 이쪽에도 호박, 이쪽에도 호박. 쌀도 2푸대나 왔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쌓기도 쉽지 않아요. 이거 돈으로 살라 그러면 몇백만 원 들 수 있는데 요즘 과일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도 주의 은혜로 이렇게 멋지게 데코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한 주 만에 일어난 일이야. 한 주 만에.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헌금했는데 나도 돈 뭐 좀 사왔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쌓으려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호박을 뭉탱이로 해서 어떻게 했냐 막 이고지고 갔어. 이고지고 진짜 저 테이블 뒤에다가 막 쌓아놔. 여기다가 보면 이 과일 이제 먹으려고 드러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신은 호박이에요. 여러분이 각 집에 뭐라고 호박을 다 가져가셔야 돼.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끓여 먹고 하여튼 다 하셔야 돼요. 이거 다 못 먹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농사 지은 분이 농사를 기껏 다 지었는데 뭐라고요? 다 못 먹으니까 우리 전사님이 가서 있는데 뭐라고?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다 가져왔대요. 할렐루야. 또 우리 박윤자 선생님 또 은사를 쓰셨어. 어디서 배추를 뽑길래 배추를 살려고 얼마예요 했는데 안 팔더래요. 그들이 한참 쳐다보고 있었대요. 살려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우리 박윤자 이혜신 전사님 같이 쳐다보고 있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냥 두 덩이를 뽑아서 주더래요. 할렐루야. 참 신기해. 그냥 보고만 있으면 뭐라고요? 가져가라고 주니. 여러분 배추가 요새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배추가 얼마나냐면 이만한 거 2덩이를 가져오셨어요. 여기 있네 지금. 그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데코레이션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보지 마세요. 우리가 몇 명이 있느냐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이 자리 금방이라도 뭐 하실 수 있다고요? 채우실 수 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뭐 하기만 걱정하면 된다고? 선교하는데 선교사님들이 힘들대요. 저쪽에서 부흥하는데 돈이 없대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땅을 파서라도 땅 파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파서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솔직히 박윤자 이혜진 전사님한테 내가 특명을 줄 수도 있어. 이거 팔아가지고 오세요. 그럼 팔아올 거야. 또 살 사람 오겠지. 그런데 거기까지는 좀 너무 그러면 또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뭐 하실 수 있다고요? 사명만 깨닫고 감당하려고 하면 없던 돈 만들어줘요. 땅을 파서라도 주신다니까요. 예. 혹시 여러분 집 땅 파가지고 석유 나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웃자고 한 소리지만 그럴 수 있다. 자, 그래요.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나눠 먹고 인디안들에게 나눠줬어요. 그것이 유래가 돼서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고기와 호박파이를 먹게 됐대요. 청교도들은 통나무를 잘라 먼저 뭐 했냐? 잘 들으세요. 먼저 뭐 했냐? 1년 동안 뭐가 없었다고? 집이 없었어. 그런데도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교회를 지었다. 왜? 뭐 때문에 왔다고요? 집이 없어 온 게 아니라 신앙의 자유가 없어 왔기에 교회부터 지었어요. 이게 미국이 복받는 이유예요. 두 번째, 학교를 지은 다음에야 자신들의 집을 지었어요. 인디안들이 맨날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뭐 한 거예요? 사냥이나 했지. 땅속에 그렇게 오만 보화가 가득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아마 지금까지도 인디안들은 뭐 하고 살까요? 말터 이러고 서로 화살 쏘고 이러고 살 거야. 그들은 전통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는 건 우상이잖아요. 우상. 귀신 섬기는 거라고, 인디안들이. 우리나라 무당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는 짓이. 그 사람들 생긴 게 아시아 사람이랑 비슷해. 보통 얘기가 이 아시아에서 뭐라고요? 넘어간 사람들이래요. 인디안들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저 알래스카랑 저 시베리아 땅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넘어갔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넘어갔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랬는데 이 미기안 땅에, 그 넓은 대륙에 미기안 사람들만 살고 있는 그 땅에 뭐라고요? 청교도들이 갔는데 가는 곳마다 축복이고 가는 곳마다 풍요고 뭐 땅만 파도 뭐라고요? 그냥 기름이 쏟아져 나오고 놀라워. 처음에는 저 사우디아에 가서 기름 팠는데 우리 땅에도 혹시나 기름이 있을라나 하고 파봤더니 뭐라고요? 더 많아 미국엔 더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택하세요. 감추어진 보화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것들을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하고 주신다는 거죠. 오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청교도들의 신앙을 우리도 이어받아야 돼요. 그들이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이었어요. 그들은 철저한 주일 성수 11조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1623년 정착지 플리머스 책임행정관 윌리엄 브래포드는 추수감사절을, 잘 들으세요, 아직 미국이란 나라가 없는데 여기 와서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으로 지키는 날로 정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가 공휴일이 된 거야.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날을 국가 기념일로 선포했어요. 온 나라가 이날은 무조건 하나님께 뭐 하라고? 예배하고 감사하라는 날로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하는 짓이 이쁜데. 추수감사절은 지역마다 날짜가 제각각이었으나 1863년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에 의해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통일돼 버렸어요. 야, 역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왜 위대합니까? 사람으로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볼품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에이브라함 링컨이 누구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땅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제각각들이다가 갑자기 뭐라고요? 온 교회가 통합해서 국가가 정했으니까 온 나라 뭐 지키든 안 지키든 외국인이든 누구든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뭘로 지켜라? 추수감사주일로 지켜라. 한국에서도 1908년 예수교 장로회 제2회 대한노회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일로 정했어요. 근데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에서 음력 10월 4일로 다시 제정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1914년 제3회 총회에서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11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조정을 했어요. 1921년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협의회에서 매년 11월 둘째 주일 후 수요일에 기념하기로 결의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현재는 예장통합 일부 총회가 11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 11월 셋째 주 일요일 예배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통일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마쳐요. 짧죠? 할렐루야. 광고가 더 길었어요. 자,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유래는 이런데 우리는 이 미국 청교도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 함께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왜? 그분들이 선교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의 의미도 함께 기념하고 지키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즉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도 함께 믿음의 유전으로 받아 지키고 있어요. 왜? 믿는 하나님이 같으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신앙을 물려받아 지킬 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국 청교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도 함께 감사하며 그들에게 주신 축복도 함께 받아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 받.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이고 미국 사람 미국 교회나 지키는 절기를 우리가 왜 지켜? 성경에도 없는 거. 바보 같은 소리예요. 예.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 믿음의 유전을 잘 받아 해마다 지키는 이 절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바라고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전보다 더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남한 땅이 왜 귀합니까? 여러분 남한 땅이 귀한 거 하나 없어요. 텅텅 사기꾼의 도둑놈의 뭐 다 그래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했던 땅입니다. 동네마다 장승 서 있고 동네마다 성황당 있고 동네마다 무당 있고 점집 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리고 집 구석마다 뭐라고요? 1년에 서너 번씩 제사 드리던 곳이에요. 조상 대대로부터 아주 찌들대로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에 선교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극과 극으로 보여줬어요. 이 나라를 두 쪽으로 딱 내시면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 어떻게 다른지 보여줄게. 저 북한 땅에 공산주의가 내려서 세상 이 인간들이 좋아하는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떠들었지만 뭐라고요? 세상 가장 비참한 나라 지옥이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신앙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가시적으로 그냥 교회라고 해놓은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눠서 뭐라고요? 이 남한 땅 여기에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것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뭐 있어야 다 초토화됐는데 뭐가 자랑할 게 어디 있으면 자원이라도 있으면 좋지 자원도 없는데 바글바글한 건 부모 이런 애새끼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었다고요?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곳곳마다 판자떼기로 교회 세웠는데 거기 있어서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을 일으키사 또 그 아이들 중에 똑똑한 애들은 다 어디로 미국으로 가서 유학도 시켜주고 해서 배워가지고 다시 오고 또 그렇게 또 청년들도 가서 그렇게 해서 온 사람 중에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나라의 헌법을 뭘로? 미국의 헌법 베껴서 했어요. 그게 어디 있는 거라고요? 성경에 있는 거. 그래서 첫 국회 회의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첫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국회를 하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처음으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렸다. 예배로 시작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예배가 사라지니까요. 개판 5분 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자유 하나만 붙드니까 믿음을 붙드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몇인 줄 아세요? 6위예요. 6위. 어렵다 그래도 6위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나라에 미국 대통령도 와서 뭐라고? 지금 도와달라고 있어요. 조선업이 망해가지고 전 세계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국이요 국방비로 1,000조를 쓰는 나라예요. 그런데 뭐라고 배를 고치지를 못해 이제 미국 그 조선 기술이 다 망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사정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밖에 기술자가 없어요. 전 세계에 없어요.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 있어도 그건 우방국이 아니고 또 두 번째는 뭐야? 중국도 와서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지금 시진핑이가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있어요. 서로 강대국이 서로 내 편하자 네 편하자 하는 나라가 됐어요. 지혜롭게 잘하면 돈이 쏟아지게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막 지금 뭐 주식이고 뭐고 돈이 나간대요.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만 붙들면 대통령부터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돈이 올 수밖에 없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통일시켜 줄 수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 잘 먹으면 되는데 약간 좀 잘하는 것 같다가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안 붙드는 것 같아요. 누가 좀 얘기 좀 해줘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좀 붙드시라고. 아니 사모님 모셔다가 김장한 목사님이 뭐 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여기서 막 후보로서 막 할 때 데려다가
교육시켰잖아요. 신앙교육. 맞아요, 틀려요? 뉴스에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성경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통령 만들었죠. 원래는 누가 되기로 돼 있는데. 그잖아요. 근데 간발의 차이로 어떻게 됐다고요? 대통령 됐잖아요. 예? 51대 49인가? 그 정도 해서 됐잖아요. 예. 그랬으면 반대 세력이 49면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다 좋은데 그걸 안 하셔.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장로님 세워봐도 안 되잖아요. 그쵸? 왜? 날라리니까. 그래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악독한 대통령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유전을 잘 받아 해마다 지키는 이 절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바라고 진정으로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 그 신앙을 이어받을 때 모든 은혜와 축복이 대대로 유전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그 마음과 섬김이 드려져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자손손 천대까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해마다 맞는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우리가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믿음의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 손손까지 이 믿음의 유산이 유전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예, 하나 광고 더 드릴 것은요. 우리 이따가 원타임 기도회가 있잖아요. 1시 반에 있을 때 우리 특별히 기도할 제목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우리 한정희 성도님 사업이 잠시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다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저번에 우리가 이전하려고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전하려고 했던 교회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전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그 교회 이전 안 한 거는 뭐 안 하는 거고 그냥 뭐 우리 그 교회는 뭐 갈 곳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이제 그냥 물어봤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그 목사님 어차피 교회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근데 주님이 너 12개 교회 개척한다며 생명예비 선교회에서 그 개척하는 교회 첫 번째 교회가 그 교회다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예? 여기가 첫 번째 교회예요? 원래 내가 생각했던 첫 번째 교회 자리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또 알기도 하는데 아니 그래요? 여기가 첫 번째 교회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하다가 또 우리 한정희 성도님이랑도 이 문제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이제 듣고 보고 알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다. 그런데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왔어요. 그러면서 1호 교회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재정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략 최소한 한 5천만 원의 재정이 있으면 보증금하고 시설비 주고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면 교회 하나가 탄생할 수 있는데 아니 뭐 교회도 조그만데 우리가 뭐 2개씩이나 합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당할 할 능력도 5천만 원을 주실 정도면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하니까. 근데 이제 믿음의 선포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만약에 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도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강단에서 얘기하고 나면 자꾸 틀어져서 그랬는데 그래서 조심해다가 이번에 이제 일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걸 보고 제가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은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저는 선교를 갔다 오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따가 원타임 때 집중적으로 이 교인들이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서 기도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한정희 성도님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재정이 올 통로가 여러 군데가 있대요. 지금 막힌 곳이 있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재정은 뭐 멀리서 오는 돈이 아니고 현재 여기에 묶여 있는 돈이랍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 묶여 있는 돈은 사실 풀리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 풀렸대요. 근데 그걸 풀려고 했었어요. 그걸 풀어서 다른 재정을 투자받기로 하셨는데 그게 막혀버렸어요. 근데 사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열릴 수 있는 돈이에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열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랑 같이 기도 좀 했으면 남의 나라 돈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나라 돈이니까 얼마든지 다른 문제, 복잡한 문제 없어요.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만 열리면 됩니다. 개인 돈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재정이 크다 보니까 나라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마 은행에 돈을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못 쓰게 자꾸 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럼 은행이 위험하니까 못하게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가기 전에 재정이 풀리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풀어줄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연말이 가기 전에 풀려서 우리가 사장님 하시려는 사업도 열리고 또 우리 1호 교회도 계약을 해서 오픈은 뭐 내년에 가서 하더라도 일단은 계약을 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안에 내년에 하는 거랑 올해 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근데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기도를 내가 공개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 되고 그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 천안에도 와서 기도 받으신다며요. 그러니까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건데 그래서 재밌는 거는 우리 서영이 사는 원룸을 내놨는데 우리 사모님이 부동산 여기저기 내놓다가 거기 우리 그 전에 했던 그 부동산에 가서 그 목사님 내외를 봤대요. 여전히 아직도 안 나가가지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지금 다 붙들고 있어요. 거기도 못 나가고 우리도 돈이 안 들어오고 사장님도 막히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답답해 뒤지겠네요. 아니 지금 제가 설명을 했잖아. 목사님도 교회가 안 빠져서 난리고 우리는 돈이 없어 계약을 못하고 사장님은 돈이 안 풀려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답답하다는 게 응답이에요? 그게 아니라 연결돼 있잖아. 연결돼 있잖아. 하나님이 연결해 놨잖아. 이해가 되세요? 아, 저것만 풀리면 뭐라고요? 다 사는데, 예? 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지. 아, 진짜 무슨 대화가 안 돼. 뭔 소리 하는 거야? 돈이 왜 안 풀리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연결돼 있다고 다. 이해가 되세요? 아, 딱 하면 딱 알아들어야지. 뭐 손발이 맞지. 그래야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어머, 저기만 풀리면 뭐라고요? 아, 주기로 약속했어. 우리 사장님이. 내가 약속했다고, 받았다고. 암소리 안 하시잖아. 아니었으면 아니라고 하실 텐데. 예, 돈 주기로 약속했다고요. 아시겠죠? 이걸 얘기 안 하고 조용히 하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 왜냐면 본인도 내가 돈 줬다 이런 거 안 드러내고 싶으신 분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뭐라고요? 아니, 지금은 다 막혀서 지금 죽을 판인데 못 넘고 그건 뭐 감추고 말고가 어딨어. 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그 돈도 누가 주시는 건데. 우리 한정희 사장님이 잘나서 한 게 아니고 한정희 사장님도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사업하려면 하나님 앞에 빌어야 돼요. 살려달라고. 그 기도하자고. 그런데 어떻게? 사장님한테 네가 교회 1호 교회 세우는데 돈 되면 내가 풀어주마 하면 그죠?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아멘이세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장로님들? 나는 못한,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1호 교회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고 사업이 열리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 일에 뭐라고요? 눈치껏 빨리 알아듣고, 어머나!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도와드려야지. 도와드려 사업은 열리고, 우리는 뭐하고? 우리 교회 세워서 열심히 또 준비하고, 그쵸?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두 개라 여기도 예배드리고 저기도 예배드리고 얼마나 재밌어요. 할렐루야? 뭐 알면 모르겠는데 가까워요. 10분이면 가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많은 저쪽의 동네에서도 성도들이 오고, 이쪽에서도 오고, 영혼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있어야 뭘 살릴 거 아니겠어요? 저쪽 동네 보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면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답답해 미치겠는데, 다 엮어놔버려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고, 그 목사님도 뭐라고, 딴 분들 같으면 다른 데 사이트에도 올리고 해서, 이 사람들, 이분이 어디다만 올렸다고요? 부동산에만 내놨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교회 하는 사람이. 안 와. 그러니까 뭐라고? 교회는 문이 닫혀 있고 간판은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그러니 어떡하자고요? 기도해서 이 모든 문제가 여러분이 그러죠. 거기 다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들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온 성도가 기뻐하는 곳은 아니니까 그래 하나님이 안 보내. 대신에 뭐 하라고? 1호 교회 세우라고. 그래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가는 교회는 아니지만 1호 교회로 세워지자. 그렇게 하자. 그러면 거기에 동참하실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기도에 숟가락만 얹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전민정 집사님이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할렐루야. 예. 적어도 거기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간판값이라도 뭐 한다고요?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복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해야죠. 이건 선교입니다. 성명예비 선교회사는 교회 개척 선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1호 교회 세우는 겁니다. 1호가 세워지면 그 다음 뭐라고요? 2호가 3호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역자들 보내고 목사님들 세워서 보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하는 거. 우리 교회를 통해서 12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12개를 어떻게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받는 일에 오늘 온타임 기도회 때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것만 놓고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다음에도 다른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서 이 문제가 올 연말이 가기 전에 뭐라고요? 해결이 돼요. 돈 많이도 필요 없어. 조금만 있으면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 그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원타임 때 여러분 기도 힘차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국만리 땅에 갔던 청교도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우리 생명의 비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기도와 소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기도 받으실 분들은 오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